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며 또 내일도 변함없이 오늘의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세상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 모습 속에 갇혀 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때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장래가 있을 것이며 나는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계획하며 그것을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내가 정작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런 근심과 염려와 또는 어떤 번민 속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람들로 인해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내 자아를 우리는 회복해야만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이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갈 것이고 우리의 계획대로 분주하게 살면서 수고의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만드신 분의 그 계획에 우리와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아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그러한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물의 그 근본 어떤 원칙과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누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또 내게 주신 삶, 생명, 우리의 호흡, 또 우리의 가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우연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우연한 만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하시는 것이고,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자, 이 택함을 받은 자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느껴질 때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또는 아픔일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로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던 이 모든 고난이나 어떤 외로움, 고통, 또 슬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는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또는 우리의 생각은 늘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내 아는 상식에 플러스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그 지식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그려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또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죽었다가 천당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솔깃해서 내 지금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에 솔깃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또 우리에게 꿈이나 또는 두려움이 되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거나 또는 어떤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8절과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려웠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허공을 향해서 우리의 수고를 그냥 올려보낼 뿐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기업이란 것은 이 제비뽑기 이런 것을 말하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의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의 몫을 기업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몫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계시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라는 것을 다시 그 소망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수 있는 그 큰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평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당장 내게 어떤 효과를 주고 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또는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을 또는 위기, 이 고난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내 지금 당장의 소원이라면 소원인데 내가 장래에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한들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러한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시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으로 너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힘과 그 위력과 또는 역사하심, 그 힘이라는 것, 힘의 그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그 위력이라는 것, 강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역사하신다는 것은 신적인 것.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을 그 역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힘이라는 것은 신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신적인 초월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난 뒤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평화, 영원한 생명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능력이 20절부터 22절 전반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가 살았다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그 수위로 감은 채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언젠가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모든 통치권자의 가장 우두머리로서 그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또 하늘나라에 있던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우월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가장 큰 예표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동일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했을 때에 우리는 죽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도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일컬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동일하게 우리는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후반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한, 어떤 수단, 이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교회의 머리를 이루시고 있는 분을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통치하실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모든 것을 다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엿새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으로 다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산자로 세우시고 산자의 본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로 드러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의 기관이고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3장 9절을 보면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1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워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크고도 비밀한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적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셔서 이미 아담으로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이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권세나 어떤 명예나 어떤 소유를 통해서 내 자신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확신이지 실제로 그 확신이 어느 때까지 유지되고 어느 때까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바치고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조류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뒤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수성가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나 명예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서 잠시 동안 그를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영화라는 것이 그가 이 땅에서 죽어질 때는 그 모든 것이 함께 소멸되어서 땅에 묻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명예가 그를 영원토록 살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소유로 인해서 그가 영원한 삶을 획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이러한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며 내 정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이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발길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쫓아간다면 우리는 늘 그 방향을 언제라도 또다시 돌려야 되고 또다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다반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잠깐 동안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는 포기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모두가 다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